52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즐거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즐거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아멘. 543장입니다. 5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더욱
찬양입니다. 나의 믿음 저러나 보이지 않은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또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손길마다 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그들의 정성과 그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장입니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다시 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커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성시교독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3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하더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오시던 주님 믿을 때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믿어 내 슬픔을
있는 것들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은밀한 것조차 모두 아시는 주께서 함께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우리의 모든 짐을 주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하셨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는 모든 질고와 모든 아픔과 또 모든 괴로움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이 모든 것들 은밀한 가운데 인도하심을 끌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주원의 가운데 온전하게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나눠주시고 우리가 오늘은 이 모든 주 앞에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가정에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함께 복으로 인도하시며 다른 아버지의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건강하고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백성들을 구분히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공의가 펼쳐지는 귀한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국령 땅에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땅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도 코로나로 지켜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주위에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열리시고 저들의 생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복음을 전가하는 모든 선교사들 위해 주께서 함께하시고 그들의 아버지의 귀한 생명의 말씀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검찰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키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사역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신령들 위해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밀히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회 제목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신약성경 21면입니다. 제가 문독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들을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아멘. 찬송 52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524장입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잊었어요? 오랜만에 뵙는 우리 귀한 우리 자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처음 뵙는 우리 자매님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성경적 결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9장 3절 이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두고 오면 근심 덩어리, 같이 나오면 짐 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걱정 덩어리, 마주 앉아 있으면 왼수 덩어리. 누구예요? 아내가 남편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부부가 서로 존경하는 그런 마음들은 많이 없어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냥 짐 덩어리로 표현되어지는 현실이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부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부부에 대해서 또 결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 아내나 또 내 남편을 지칭하는 말이 좀 보면 이렇게 서류상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배우자가 누구냐 이렇게 배우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배우자라고 할까요? 그 말은 항상 배
배우자, 열심히 배워야 한다라는 뜻을 숨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아주 동일한 사람 같지만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죠? 또 우리 청년들은 더 모를 터인데 사실 그 남자와 여자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서 서로 배우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배울 때에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배워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그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 이제 끝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은 결혼하신 분들의 공통된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보고 또 이것이 성경적인 결혼관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좀 더 성경적인 결혼의 의미들을 한번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기도 제목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 이미 결혼한 우리 어른들은 또 새로운 도전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신이 좋았다. 그런데 좀 보기 좋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독처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 하와를 짝지어 주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우리 사회에서 결혼이 요즘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찬 그런 남자와 여자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혼자 있는 것은 그리 좋지 못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인간에게 주신 숙제, 좀 더 거창한 말로 하면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사명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사명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혼자 살아간다 또 혼자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의 기초는 그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결혼이라는 의식을 통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기관 그것은 교회와 가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와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있고 교회에서 완전히 그 역사들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가정이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들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결혼의 의미 또 결혼의 원리를 우리가 좀 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또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결혼에 대해서 또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그 동사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그 떠났어라는 동사입니다. 떠난다. 두 번째는 합한다. 세 번째는 한 몸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세 동사의 의미가 저는 결혼의 의미와 또 결혼의 어떻게 보면 원리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아직 결혼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은 이 의미들을 좀 더 묵상해서 우리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고, 또 결혼하신 분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나의 자녀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결혼은 떠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떠난다. 참 이 내 부모를 떠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누렸던 그 모든 것이 이제 헤어지고 또 누렸던 것을 이제 포기하고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떠나지 못하면 더 큰 불행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결혼식이 끝나면 이제 행복 끝, 불행 시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이 불행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내 부모를 떠나지 못한 그런 원인들도 꽤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부모의 간섭, 때로는 영향, 아니면 또 내가 부모님에게 향한 그런 마음들 때문에 진실로 함께 이루어가야 할 부부 간의 관계들이 힘들어지고 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부모를 떠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부모를 버리거나 혹은 부모님을 소홀히 여기라라는 이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이 떠난다라는 의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째는 그 신체적인 떠남, 신체적인 독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님과의 함께 늘 살고 있다가 이제 결혼이라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부모님을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떠나서 살게 되죠. 또 떠난다라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떠나야 합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부모님의 도움이 없으면 많이 힘들죠, 그죠? 할아버지의 도움이 없으면 손자들이 되게 힘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이제 부모를 떠나야 할 그런 준비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공부하고 또 우리 미래를 설계하고 기도하는 중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떠나는 것 중에 저는 정서적으로 떠남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도 이제는 좀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촌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마와 나, 아버지와 나의 관계 촌수는 1촌이에요, 그죠? 그런데 부부간의 관계는 몇 촌이죠? 0촌입니다. 그래서 1촌 간의 관계가 좀 떠나져야만이 부부의 관계가 좀 더 밀접해지고 또 성경적인 원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정서적으로도 이제는 조금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하면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 딸이 시집가면 되게 마음 아프잖아요, 그죠? 제가 저번에 결혼 가니까 시집 보내는 그 엄마는 호호 웃고 있는데 그 장가 보내는 엄마 있잖아요, 그죠? 신랑의 엄마가 막 울더라고요. 왜 그럴까 곰곰이 혼자 한번 생각해봤는데 아마 아들을 며느리에게 뺏긴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당에서 우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정서적으로도 자녀들을 좀 떠나보내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또 부모님과의 어떤 그런 정서적인 관계도 좀 독립이 되어져야 합니다. 또 영적인 의미에서도 이제 독립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면 신앙적으로도 이제는 이제 청년의 신앙이 또 나의 신앙이
부모님의 신앙을 돌봐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떠남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또 새로운 가정의 영적인 계보가 세워지게 되고 또 영적인 하나님의 복이 또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떠난다. 이 결혼은 첫 출발이 떠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납니다. 그리고 10달을 자라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기가 엄마 뱃속을 떠나야 합니다. 그죠? 떠나지 않으면 아기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합니다. 아기가 엄마의 뱃속을 떠나야만이 아기가 성장되어지고 엄마도 더욱더 안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탯줄을 끊어줘야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내 한 몸이었는데 왜 자꾸 끊으려고 해요? 절대로 끊지 못해요. 안 돼요. 라고 하면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결혼이라는 것도 엄마가 뱃속에 있는 아기를 떠나고 떼어져야만이 살아나는 것처럼 제2의 탯줄을 끊는 작업이 우리는 결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떠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성장되어지면서 이 떠나는 훈련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춘기의 아이들을 많이 보죠, 그죠? 그러면서 반항하고 말도 잘 안 듣고 우리 성년이 되어서도 그런 분들이 있죠, 그죠? 왜 그럴까요? 떠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떠나는 연습. 그래서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불태우면서 때로는 엄마의 말도 잘 듣지 않고 반항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자녀들 때문에 속상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이 이제 떠나는 연습을 하는구나. 연습을 하는구나. 아직도 우리 청년들 중에 부모님에게 그런 우리 청년이 있다면 아직도 내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아직 미성숙한 자라는 것을 좀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부모와 부모님을 잘 떠날 수 있는, 그래서 그러나 영적으로도 독립을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떠남이 있어서 새로운 또 하나의 한 가정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지는 그런 원리들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들은 떠날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또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잘 떠나서 새로운 한 가정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였죠? 두 번째 의미가 바로 합하여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물론 이제 또 남성 중심, 남자 중심의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들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합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그런 말이죠. 이것은 결혼을 할 때부터 늘 듣게 되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때로는 끝까지 함께한다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합한다, 연합한다라는 말의 뜻은 원어적인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종이 두 장 있죠. 종이 두 장을 악교풀로 이렇게 발라서 이걸 붙이는 거예요. 그죠? 딱 붙이는 거예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종이가 없었으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이집트의 강가에 보면 파피루스라는 그 갈대 있죠. 그걸로 종이를 만들었어요. 지금 종이보다는 훨씬 품질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풀로 딱 붙여버리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서지면 부서졌지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붙어져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걸 억지로 떼려고 하면 그것이 파피루스가 완전히 가루가 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합하여라는 말은 그 말인 것입니다. 악의풀로 두 장의 파피루스 종이를 딱 붙여서 더 이상 이제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찢어질 수 없는, 또 헤어질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치기 전까지, 때로는 사랑이 식기 전까지,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기 전까지, 때로는 우리 많은 이유 사유 중에 뭔가 맞지 않다, 잘 맞을 때까지만, 이런 단어로 바뀌어진다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바다로 갈 때는 한 번 기도해라. 전쟁터에 갈 때는 2번 기도해라.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는 3번 기도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찬 파도의 항해보다 포탄이 완전 날아다니는 그런 전쟁터보다 더 치열한 것이 결혼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신중하고 그만큼 더 기도해야 할 제목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21년도 이혼율이 OECD의 9위, 그나마 9위라는데 좀 위안을 받는데, 보통 이제 통계 수치를 1000명당 몇 명이 이혼을 했느냐 이런 수치를 뽑더라고요. 그래서 1000명당 OECD 평균이 1.9명인데 우리나라는 2.1명, 평균보다는 좀 높아요, 그죠? 한 반보다는 좀 높은데, 그래도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좀 더 심각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이 뭐냐 그러면서 이게 결국 혼자 되는 것,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인 것은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오늘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도 그 당시에 이렇게 좀 강경파가 있고 좀 온전한 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대체로 이제 힐렐 학파와 그 삼마이 학파라는 이 학파, 두 학파가 좀 강경파도 있고 좀 온전한 파도 있는데, 힐렐 학파는 좀 이혼에 대해서 좀 더 관용적이었고, 또 삼마이라는 학파는 절대로 이혼은 불가하다, 좀 강경한 이런 쪽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논쟁 가운데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끌어들이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좀 더 공격에 빠뜨리고자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의도는 지식을 구하거나 예수님의 지혜를 얻거나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참 고약한 놈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아내를 부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질문에 회피하지 않으시고 성경적인 그런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버린다. 그 당시는 이제 이혼이란 말은 아내를 사실 버린 게 이혼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의 그 당시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절대적으로 그 남자 중심의 사회였다는 거죠, 그죠? 하다못해 여자분들은 인구수의 헤아림을 받지 못하는 그런 정도였으니까 참 그때는 참 힘든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왜 이혼이 되느냐라는 이유를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죄 때문에. 그러면서 이 8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그 이혼을 하는 것, 때로는 아내를 버리는 것, 이것이 죄 때문에 그렇다. 그 원인이 죄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그 죄를 분명히 알고 깨닫는다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엄격하게 예수님께서는 이 결혼이 파괴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결혼식장 혹시 가보셨나요? 그러면 이제 대체로 보면 결혼식장 중간 통로가 있어요. 그죠? 중간 통로가. 그래서 신부 입장, 또 신랑 입장, 이렇게 이제 다, 우리 청년들은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신랑이 입장하고 신부가 입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체로 보면 요즘은 막 자리에 막 앉게 되는데 이제 신부 측, 신랑 측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이렇게 앉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중간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좀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적인 의미가 있냐 하면 옛날에 그 하나님과의 언약식 때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할 때에 짐승을 둘로 쪼개어서 나누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그 중간을 통해서 지나가면서 이 언약을 이루어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언약이 파괴되어지면 그것은 목숨으로 갚아져야 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에도 중간을 갈라서 이렇게 간다라는 것은 아주 귀한 언약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앞에서 약속을 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언약이 파괴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목숨으로 그것을 받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합하여진다라는 것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해진다. 왜 합해지나요? 그것은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전에는 다 반쪽이에요. 불확실한 거예요. 그전에는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쪽을 감싸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단점이 있다면 그의 장점으로 그것을 덮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자의 단점이 있다면 여자의 장점으로 그것을 덮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결혼의 원리, 합한다, 연합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얼마나 잘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혼자 있는 것이 그렇게 보지 못하여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원래는 이 배필이라는 말, 돕는다, 이 돕는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와주신다. 에제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도와줄 때는 그냥 힘이 없어서 약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과 같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여자가 남자를 도와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도와준다는 말이 나중에는 그 파라크리토스 들어보셨죠? 성령 보혜사가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 같이 쓰여지는 단어가 이 돕는다라는 말입니다. 연합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된다라는 것은 서로 합하여지고 서로 약점을 감싸주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종종 아내로부터 이거 좀 열어주세요. 이런 얘기를 잘 듣게 됩니다. 그때마다 제가 열심히 열어줍니다. 왜 그렇죠? 제가 팔림이 아내보다 좀 더 세죠. 그죠?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냉장고 안에 있는 물건을 전혀 찾지를 못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래 있는지 위에 있는지 보면은 전부 다 둥글둥글하고 똑같은 그런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찾지 못하고 혼자 밥 먹을 때도 제일 앞쪽에 딱 있는 반찬만 2개 딱 꺼내서 딱 먹으면 끝이에요. 그죠? 그러면 전화가 와서 안에 있는 뭐도 있는데 그거는 안 드시고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아내가 그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인류 호텔 주방장도 집에서 아내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를 그리워합니다. 호텔 주방장이 된장찌개 못 끓일까요? 아니에요. 남자가 가질 수 없는 그 예민한 감각이 여자에게는 있어요. 남자는 그걸 그리워해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합 이런 의미들을 잘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결혼을 하잖아. 제가 늘 이렇게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결혼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큰일 났다. 결혼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이럴 때는 좀 적어보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고 사랑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결혼 52주년 되면 그 얼마나 사랑이 쌓여지겠어요. 그죠? 그런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한 노인 부부가 나와서 낱말 맞추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카드를 보여주면서 할머니에게 질문을 하라라고 카드에 단어를 보여줍니다. 그 카드에는 천생연분이라는 낱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할아버지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할머니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보, 우리처럼 오래 서로 사랑하는 사이를 뭐라고 하지? 할머니가 다 생각해보다가 아니 우리 같은 부부를 말하잖아. 왜? 있잖아. 그때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왼수? 그것 말고 방청석에서 이렇게 혹서가 터집니다. 그것 말고 네 글자 있잖아. 네 글자라니까. 할머니가 잠시만. 그거 평생 원수. 평생을 원수같이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할아버지는 천생연분으로 살았지만 할머니는 평생 원수로 살은 부부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러면서 늘 원수처럼 살았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세월을 지냈는데 이왕이면 우리 또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도 또 우리 결혼하신 우리 어르신들도 천생연분으로 늘 합해서 연합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한 몸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떠나고 두 번째는 합하고 세 번째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결혼 주례식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둘이 불러서 하나님께서 주례를 하셨죠. 그래서 그 주례의 내용이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요즘은 주례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결혼 서약만 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하는데 주례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우리 청년들은 나중에 목사님 꼭 모셔서 주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례를 하시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둘이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은 매우 심오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부가 가질 수 있는 비밀일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아주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 갔죠. 원래 혼자 있는 것을 기쁘게 보지 않았던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만들고 데려갔더니 이 아담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딱 보면서 감탄을 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도다.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언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보이는 그대가 나라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 왜냐하면 진짜 뼈를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뼈를 만들었으니까 그는 내 몸이에요. 그죠? 그러면 한 몸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비록 떨어져 있는 개체이지만 그러나 내 갈비뼈로 만들어서 살을 붙였게.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가 담겨져 있겠지만, 물론 이제 아담은 흙으로 지어서 좀 부실하지만 새로운 그 뼈로 첨가해서 만들기는 더 여사가 잘 만들어졌겠죠, 그죠? 그러면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얘기하면서 고백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한 몸이 되어질 것을 얘기하십니다. 원래 한 몸이었어요. 떨어져 있었어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하면서 보면서 떨어졌던 한 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결혼의 원리는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 뼈와 내 살이 이제 하나가 되는 그가 결혼이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운명 공동체이고 생명 공동체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녀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부부가 으르렁거리며 싸운다 할지라도 그 아픔과 그 간절함이 나의 것이 되어질 때 우리는 기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몸이 된다. 물론 여기에는 육체적인 결합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더 나아가서 모든 삶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끼고 사랑하고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찬양 중에 아주 먼 옛날이라는 우리 찬양이 있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던 그 모습, 그 사랑이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를 바라보며 고백해지는 그 사랑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혼의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청년들은 결혼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를 가진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또 새롭게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런 의미들을 잘 갖추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새로운 가정들을 만들기를 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월 또 가정의 달에 결혼의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아름다운 주님의 뜻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합하여지고 한 몸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54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합니다. 또 우리 처음 또 우리 교회 자매님 성함 어떻게 되시죠? 정소희 자매님 환영합니다. 정소혜.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또. 네. 우리 예원 자매도 오랜만에 또 오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이뻐지셔서 몰라볼 뻔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그 정교인 야외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9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좀 일찍 준비하셔서 9시까지 우리 예배에 참석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간편 목장 또 운동화 뭐 등산화 있으면 등산화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카메라도 들고 이렇게 아주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우리 성경 읽기 계속 하고 있는데 말씀과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코로나 방역 수칙이 좀 변경이 되어서 교회 내에서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준비되어져 있는데 점심 꼭 잡숫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드시고 가세요. 네, 귀한 교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와 또 청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예불을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귀한 손길이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는 모든 일이 형통의 복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서는 그 노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상급이 차이고 또 이 땅에서도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그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이 복된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